제 사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의 특징은 가시적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어서 그 가까운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 얼굴을 맞대고 같이 경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게 이제 지역교회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지역교회 상처를 받아서 지역교회 출석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구원받았지만 한 교회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찾기 위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섬길 교회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서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예 나는 지역교회가 필요 없어,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예수님만 믿고 나 이대로 살다가 하늘나라 갈 거야,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과연? 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물론 혼자도 경배가 가능하지만 회중들, 성도들을 통해서 그 안에 같이 있으면서 경배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양육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으면 물론 성경을 보면서 내가 깨달을 수 있지만 그것도 깨닫는 거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가르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전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전도한 사람을 또 그대로 방치하느냐는 거죠. 그들을 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이끌 수가 있겠어요. 그냥 당신 알아서 교회 다니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그 무책임한 일이 되는 거죠. 사실은 저기 베트남이나 아니면은 만주에도 많이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데 만주에도 이미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놀라운 게 이단들도 되게 많이 들어갔대요. 그 베트남에도 그렇게 이단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이루지 않으면 이단들이 달라붙을 때는 영락없이 뺏긴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깊이나 이해가 없다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들이미면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에 빠져들어서 외롭고 또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없고 이러니까 이단들에 넘어가서 그렇게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지역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세우려고 했던 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마태복음 16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의 계획은 뭐냐면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도행전 20장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20장. 교회를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여기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17절부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고요.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그랬는데 여기서 자신의 피로 할 때 이 자신에 해당하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피 흘렸잖아요. 그래서 그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교회는 주님의 소유죠.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지역지역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것은 교회이지 선교단이 아닙니다. 선교단, 수도원도 아닙니다. 또 기도원도 아닙니다. 오늘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그 주변에 생겨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받는 게 수도원에서 훈련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생활 속에서 훈련받는 거 아닙니까? 또 선교도 사실 선교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선교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선교의 역할이나 경건한 삶,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걸 제대로 못할 때, 그리고 또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때, 이런 좀 뭐라 그럴까, 성경에서는 말해지지 않은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교회 하나면 충분합니다. 교회 하나로서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매우 중요한 거고요. 이런 교회는요, 거듭난 성도들이 이렇게 표류하지 않고요, 정상적으로 양육받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역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의 손, 형제들의 손, 가족들의 손, 이런 손의 돌봄을 받지 않게 하면서 아이를 낳고서 너는 가정 필요 없으니까 너 혼자 자라봐. 그렇게 방치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큰일 나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교회라는 환경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지역교회에 관한 이 생각하고 아주 반대가 되는 게 뭐냐면 우주적인 교회예요. 우주적인 교회. 혹은 이걸 또 보편적인 교회라고도 합니다. 보편적 교회. 이게 보이는 교회죠? 가시적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우주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invisible church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주적인 교회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땅이라는 공간에 살아요. 이 공간은 제한적인가요? 공간은 이게 제한적이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에요. 어떤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교회 모임을 이룰 때 이런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한정된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마라나타 침례교회로 서로 모여서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거지, 예를 들어 멕시코에 있는 어떤 성도하고 여러분이 교제하십니까? 못하죠. 말도 틀리죠? 문화도 틀리죠. 그죠? 그리고 만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게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격려도 하고 교제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같이 기도할 제목도 찾고, 이런 게 교회 생활인데 어떻게 이런 공간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교회를 이룰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로서는 이 지역교회, 가시적으로 모이는 지역교회가 주님이 세우려고 했던 교회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몸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몸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 몸에 들어간다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으면 이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물론 결국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이게 되는 곳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베드로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만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 땅에서 만나나요? 아니죠. 어디서 만나죠? 하늘에 올라갔을 때. 거기는 베드로를 만날 거고, 허드슨 테일러나 그렇잖아요. 윌리엄 캐리나 이런 찰스 스펄전이나 구원받은 간증이 명확한 그런 성도들을 시간을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만나는 곳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면 그 하늘에 들어가게 된 것은 구원받았으니까 정해진 거잖아요. 그죠? 이거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런 하늘에 다 같이 모이는 그런 회합, 혹은 그건 우리가
처음 난 자들의 교회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거든요.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 거기에는 우리가 속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베드로를 만날 수도 없고 사도 바울을 만날 수도 없고 지금 다른 지역에 사는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들하고 무슨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도 없고 그들하고는 교회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땅에서는 지역교회를 주님이 세우시려고 했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주적인 교회 이론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교회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론이에요. 근데 물론 이때 다 교회에 속한다 할 때 교회를 저기 나중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기로 간다 그런 의미로 말하면 좋지만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교회로서 말하자면 어떤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찾으셨으면 12절 보세요.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가 있고 자 이때 몸을 그래서 이런 우주적인 교회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성경이 기록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졌다면 이때 몸은 고린도의 지역교회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지체가 있고 그럼 한 교회 안에는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그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하나의 몸을 이루겠죠. 그리고 그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으로 들어왔으며 그러면 이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음으로 한 몸 안에 들어온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을 성령 침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성령 침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몸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하고요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말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나는 물론 너에게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있으셔서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이렇게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말하고 여기에 성령에 의해 침례를 준다는 말을 같은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령 침례를 받으면 몸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때 몸을 지역교회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 13절에 보시면요 여기 13절 이렇게 영어로 시작되죠. By one spirit 찾으셨죠?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침례로 하나의 몸 안에 들어온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때 침례를 성령 침례로 해석하느냐 물 침례로 해석하느냐 이거는 또 다른 자 우주적인 교회로 보시는 분들은 성령 침례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로 보시는 분은 그런데 보세요. 하나의 고린도라는 지역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가 구원받은 간증이 있어야 되고 물침례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도 똑 동일하게 구원받았다는 걸 침례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교회에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침례 받는다고 하는 걸 꼭 성령 침례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 침례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여기 보세요. 이게 왜 그러하냐면 그 위에 보시면 7절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그랬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by the Spirit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8절에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이런 은사들을 받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부여받는다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해서 마라나타 침례교회 식구가 되는 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때 이게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자체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2장도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면 고린도 교회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요 고린도 교회가 자꾸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이렇게 파당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를 이루도록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우리가 그 밑에를 이렇게 보면 25절에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찾으셨죠? 예,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지역교회가 하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침례에 순종하여 지역교회에 들어가기까지 한 성령님의 은혜와 긍휼과 인도하심의 결과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러한 해석은 한 지역교회 안에 어떤 지체에게 성령을 통하여 선물을 주시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다 하나의 교회다라고 할 때 이게 더 발전해서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우주적인,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도 까먹었네요. 어떻게 시작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쭉 나가잖아요. 이는 성도들이 서로, 그 전에 뭐가 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뭐가 있죠?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하늘에 오르시다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또 그 다음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공회라고 그랬나요? 공회라고 돼 있죠. 그때 그 거룩한 공회에 해당하는 말이 사실은 이거예요. 우주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거죠. 그 사도신경은 우주적인 교회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교회를 믿으니까, 그러면 이거 사도신경은 누가 만든 거냐면 사도신경은 캐톨릭 교회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적인 교회를 믿다 보니까 교회가 독립이 아니라 교황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계의 교회가 다 통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교회를 자꾸 연합하려고 하고 하나를 이루려고 하고, 믿는 교리가 무엇이냐를 따지지 않고 자꾸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치 운동이 또 발전해서 뭐냐면, 들어보셨죠? 에큐메니칼이라고요. 이게 에큐메니칼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우주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모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다 하나의 교회다. 사실은 하나의 교회라뇨, 사실 저희 마라나타 침례교회하고 옆에 있는 다른 교회는 믿는 게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실행하는 것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물론 그들을 교회로서 무시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각각의 교회를, 예를 들어 아시아 7교회가 다 다른 것처럼 각각의 교회가 분위기가 다르고 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한 진리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실행하는 게 또 다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는 에큐메니칼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자꾸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하죠. 자, 에베소서 4장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게 오늘의 이제 결론이고 핵심인데, 주님이 이 땅에 세우려고 했던 교회는 우주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같이 모이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이 세우려고 했던 건 뭐냐면 지역교회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지역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4절에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이게 원, 이게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믿음 얘기할 때 이게 뭐예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주 하면 동일한 주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한 하면은 자꾸 연합적으로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동일한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침례 그러면 동일한 침례를 받은 거고, 그죠? 믿음의 고백으로 물에 잠기는 동일한 방식의 침례를 받은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연합의 측면에 그 한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동일한 믿음, 동일한 신앙, 이런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은 대부분 지역적인 모임을 말합니다. 그 에베소 찾으셨으니까 3장에 보세요. 3장에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이에요. 이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구원받은 그 땅에서도 구원받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이미 하늘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랬어요. 처음 난 자들의 교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날 밤에 이집트에 재앙이 내려졌죠. 하나님이 이집트의 심판을 집행하실 때 마지막으로 행하신 재앙이 뭐죠? 그 이집트에 거하는 장자들, 처음 난 자들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짐승이며 사람이며 다 죽였어요. 근데 이렇게 죽어가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그 처음 난 자들이 죽었어요? 죽지 않았죠. 그들은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을 살리신 것으로 인해 그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그 살아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건지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를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 지파가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아시겠죠? 그 말은 뭔 뜻이냐면 이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 여기 처음 난 자들의 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분의 소유가 돼서 영원히 그분을 섬기게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처음 난 자들의 교회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거기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모이지만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이룰 때는 반드시 지역적으로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이게끔. 그것도 그렇게 해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교회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지상에 이렇게 지역적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기 하늘에 처음 난 자들의 그 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모임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어느 때 우리가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이제 한 지역교회 회원권을 놓고 죽음을 통해서, 그리 건너가면 거기에 이제 또 그 사람들을 다 만나서 어울리겠죠. 아시겠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지역교회 성도들이 그때 다 같이 하늘에서 이제 모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우리 교재를 또 보겠습니다. 28페이지. 지역교회로서 지켜갈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주적인 교회는 에큐메니칼, 교단, 교파, 카톨릭 교회라는 부작용을 일으켰어요. 지상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지역적이고요, 독립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그 지역교회를 존중할 때 다음 같은 것들이 지켜질 수가 있죠. 자, 고린도전서 5장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을 했어요. 근데 음행을 한 게 뭐냐면, 어머니와 동침을 한 거죠. 그러면 이때의 어머니는 믿지 않는 여자처럼 보여요. 아마도 아버지의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가 아니고, 첩이나 아니면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나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1절을 보세요.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럼 이거는 문제잖아요. 이거 잘못이죠? 이런 잘못에 대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슬퍼해야 되고 이런 잘못을 따끔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2절에 보세요.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너희 가운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근데 이 구절을 읽어보면 여자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아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 형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제 너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뭐라고 돼 있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사람이 친해지려면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하고 친해지지 말라는 거죠. 사귀지 말라는 거죠. 교제하지 말라는 거죠. 자, 12절에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밖에 있다는 말은 뭘까요? 교회 밖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나쁜 일을 한다고 교회가 징계할 수 있어요? 징계는 못하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죄가 뭔지 알았고 회개했고 믿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새 삶을 살기로 했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 이건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안에 있는 자들을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왜 가만두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주적인 교회 개념이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을 어디로 내쫓는 거예요? 만약에 내쫓는다면 어디다 지구 밖으로 태양계 밖으로 내쫓아야 되나? 이게 그러면 구원받은 회합 중에 어떻게 내쫓아요? 이 사람을요. 여기서 내쫓으라는 말은 그게 아니라 지역교회에서 내쫓으란 말이에요. 이건 가능하잖아요. 마라나타 침략에 못 오게 하는 거죠. 당신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이 잘못을 뉘우치기 전까지 이 마라나타 침략에 같이 예배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내쫓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역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실행을 하려면 교회를 지역교회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 이걸 우주적인 교회로 믿으면 도대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쫓아내야 되는 건데 그럼 그 사람을 구원을 잃게 만드는 건가? 그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행하려면 지역교회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섬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목사, 집사, 다른 봉사자들이 있는데 가만히 우리 교회 찬송 인도자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님이 마라나타 침략에서 섬기는 거예요? 다른 지역교회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섬기는 거죠. 그러면 이 형제님은 우주적인 교회의 찬송 인도자니까 꼭 여기서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찬송 인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모든 세워진 직분자들은 각각의 지역교회의 필요를 위해 세워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라나타 침략의 집사가 다른 교회로 가면 자동 집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 가서 거기서 또 인정이 되고 그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집사로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또 마라나타 침략의 목사는 다른 우주적인 교회의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마라나타 침략의 목사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서 베드로나 바울이 사역하는 게 아니고 목사인 저는 이웃교회를 돌보는 게 아니고요. 매주 저와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요, 이런 직분자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봉사자들을 생각할 때 이게 지역교회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주님이 세우려고 했던 지역교회. 하나만 더 보죠. 헌금 생활은 어때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라고 할 때 헌금의 중요성은 무시가 될 수가 있죠. 헌금은 지극히 실질적인 문제를 다뤄요. 지역교회 필요를 다루는 거예요. 지역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임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그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를 공급하는 게 또 헌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당 유지라든지 각종 사역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선교라든지 전도라든지 구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헌금을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은 이번 주에 이쪽에 헌금하고 이 교회 헌금하고 내가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 헌금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교회 헌금하고 그러면 교회의 그 실질적인 필요가 채워지면서 유지가 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헌금의 문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교회 필요를 위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주적인 교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게 우주적인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헌금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보이는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헌금이 필요한 거라면 이런 우리가 교회 생각을 할 때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지역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굳건히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은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분들은 지역교회를 무시하고요. 자기도 교회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체들과의 교제나 또 지체들을 위한 기도나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마치 프리랜서처럼 자기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해나가는 거죠. 이건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게 될 일이라는 거죠. 교회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